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병모가 떠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속히 물러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악한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굉장히 부흥했지 않습니까? 부흥해서 이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5장에 보면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이 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기부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찾아왔어도 여전히 교회는 모여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여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안진뱅이는 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고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이런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걷다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교회의 큰 전환점이 돼서 부흥의 큰 이제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게 됐을 때 5장에 보면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직분인데 이제 우리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인 분이 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오늘 6장에 이제 이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헬라파가 나오고 히브리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이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파는 뭐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히브리파라고 말하고요. 헬라파는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히브리파도 예수를 믿고 헬라파도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파들은 나름 이제 정통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요. 헬라파들은 약간의 이방인이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편애한다는 거죠. 이 구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정해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뛰어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하루를 가는 거죠.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게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제자들이 맨날 이런 거 분배하면 또 분배 받은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아. 내 떡은 적고 저 사람 건 어떻게 그걸 똑같이 나누겠습니까? 응? 콩알은 숫자를 똑같이 나눠줘도 또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콩알은 더 적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 거는 더 크다고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과는 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리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 충만을 갖추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고 제가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크니 적니 마시니 없니 또 내 것에는 떡이 콩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공정하게 잣대를 갖고 할 수 있겠냐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언성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언성을 들어주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본질적인 접근을 못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회의감에 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과 빗대서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뭐든지 보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꼭 문제 속에 빠고 딜레마 속에 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저도 이런 모순에 빠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나누다 보니까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속에 이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전문 일꾼들을 세워서 분배에만 힘쓰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집사들이죠.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게 되느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공정하게 분배 일을 하게 하자. 그런다고 해서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공정하다 이런 것은요 사실 그렇게 공정하게 잘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위 소득 70%까지는 나라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안 주냐? 또 30%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분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았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런 말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목표, 또 우리가 목적,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죠. 사도들이 이 본질적인 질문에 나름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배분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놓치니까 이제 7명의 집사에게 이게 분배 문제 이런 것은 맡기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땅 끝까지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충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피조물, 사람이 봐보세요. 다 늙고 또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이 생로병사라는 것이죠. 태어났다가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은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자격 요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이 본질적인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배분하거나 분배하는 것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누구에게 맡기겠죠?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맡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은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가 되라 했죠?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자, 사도들도 나누고 분배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는 것이죠. 왜냐, 이 일을 하다 보면 주는 것으로 끝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 언제까지 줄 겁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좀 더 내핍한 삶을 살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과거의 영화와 부귀만을 생각하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다 안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해결하고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한 끼의 작은 양식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 회복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과거만을 생각하거나 옛날에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는 거예요. 항상 교회라는 것은 빛이 있으면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둠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나 어려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죠.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만 주었습니까? 언제나 해만 주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사우디 같은 데서요,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져다가 그 사막에다가 농지 개간을 해서요, 벼를 심는다고 그럽니다. 바닷물, 해수면에 있는 바닷물을 이게 소금기를 없애버리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청난 양의
농지를 만들어요. 왜냐, 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석유 자원이 끝나면 뭘 먹고 살 겁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귀영화 때 그들이 미래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석유가 고갈되면 어떡할 거예요? 죽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지금 중동의 부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요. 이런 기간 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장에, 시장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불가피한 일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 이게 확진자가 생기면, 그리고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소독약 바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절에 이제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니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이제 7명의 집사가 뽑혀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뽑았죠? 사도들이 배분을 하다가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우리 것이 크고 너희 것이 적고 우리 것이 작고 너희 것이 크다, 서로 이렇게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원성을 쌉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떡 덜 준다, 먹을 것 덜 준다,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본질의 목적에서 벗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에서 꼭 구제해야 될 대상이 된다면 이거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인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에 전력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모든 교회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 집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을 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 뽑힌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봤으니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여기에 나온 7명의 집사는요, 아마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이제 최초의 이름을 가진 순교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최초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인 이분이. 왜냐? 얼마나 몇천 명이 지금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 7천 명 모인 이곳에서 7명이 뽑혔으니까 우리가 경쟁률로 보면 7,000대 1이나 이렇게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비율로 따지자면 6천 명, 7천 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이 뽑혔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이제 안수 집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왜 안수를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져서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럼 뭐합니까? 놀고 먹고 쉬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그 일만 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게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본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3년, 놀다가 3년, 뭐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데 3년, 이러다 인생 다 가는 겁니다. 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사도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받은 사람들이 원망이 큰 겁니다. 내 것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더라도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접촉점을 만들지 못하면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예배를 등한하니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한 번 듣고 또 들어보세요. 와이파이가 되는 사람들은 막 10번씩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듣고 성경을 보면 거의 이해가 되도록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상을 자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환난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추월장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막을 수 없습니까? 그만큼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이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도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핍박이 있는데요. 교회는 내부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집사가 싸우고 또 집사와 막 권찰이 싸우고 이렇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이 핍박은요,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온다, 또는 막 우리가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거는 외부적인 핍박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거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오는 이 핍박을 잘못 다스리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는 이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규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오늘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보면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왜 뽑았습니까? 이들에게 배분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뭐를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제사장이 뭡니까? 유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죠. 이들이 다 지금 기독교로 개종해 버렸습니다. 왜? 증거 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믿음으로 서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 얻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내 증인으로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이 질병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만은 떠나게 하시고 가난은 떠나게 하시고 저주는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